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라. 나의 영은 말씀 실천의 영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읽어졌냐 하면 별반 새롭지 않다. 늘 그 타령이다. 결론이 별반 새롭지 않아요. 잘 보세요. 새 영을 주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어요. 그래서 산다는 게 뭐냐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말씀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롭지 않죠. 늘 듣던 말씀이죠. 제가 화들짝 거기서 깨달았어요. 모르는 걸 깨닫는 게 아니고 다시 깨닫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면 2단 가셔야죠.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단처럼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새롭죠, 그렇게 읽으면. 그러나 새롭다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클리셰예요, 이거. 아니, 새 영 줘놓고 내용 줘놓고 결국 율법 실천하자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게 들렸냐면 그동안 했던 일 같은데 굳이 새 영을 주어서 내용을 주어서 다시 말씀 실천? 그동안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그동안은 말씀 실천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새로워요. 그동안 우리 정도 하면 말씀 실천한 거예요. 아니 뭐 내가 큰 죄 짓지 않았고 누구 사기치지 않았고 좋은 사람 소리 들었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데 새 영을 주어놓고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 영을 부어주고 하시는 말씀이 말씀 지켜라. 그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죠.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받고 말씀을 해답으로 읽고 경전으로 읽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 일이 구태의연해 보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 영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우리가 지독스럽게 못하는 일이어서 에스겔 예언자가 활동할 그 당시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엄정한 현실 속에서 해법으로 다시 제시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분명해졌어요.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추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새 마음을 품어요. 해보겠다. 맨날 해보세요.
이미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할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새 영이 부어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영을 만나지 못했으니 새 영도 새 마음도 없어서 굳은 마음뿐이니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새 마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왜? 새 마음을 품으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새 마음을 품으면 모든 걸 바꿔야 돼요. 새 마음을 품으면 많은 걸 수정해야 돼요. 말씀을 너의 중심에 두어라. 그래서 말씀을 중심에 뒀더니 중심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두었던 것들을 주변에 배치하는 일들이 나로 하여금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말씀을 해답으로 해라.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식들을 해답으로 여겼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대단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받는 데에 익숙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 정도에서 멈춰야 나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마음먹는데 그렇게 살면 그 일상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에스겔서 36장이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가서 포로기를 경험하는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답이라고 내놓은 게 너무 구태의연해서 뭐 이래 그랬는데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자, 루돌프 투만이라는 학자가 대단히 진보적인 학자지만 그 사람이 퀘리그만을 말해요. 예수님의 선포가 퀘리그마예요. 저는 이 시대에 루돌프 투만의 견해에 의지해서 또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삶이 퀘리그마예요. 선포만이 아니고 그 선포는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삶이 동반된 선포예요. 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선포여서 삶을 도외시하고 배관시한 선포가 아니라 삶이 녹아들어있는 선포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드디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데 우리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어서 성령님에게 우리 마음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들어온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오늘 복이 뭐예요? 내가 네 하나님 할게 너는 내 백성해. 그것도 별반 새롭지 않죠. 늘 듣던 말씀이에요. 늘 듣던 말씀을 바벨론 포로기의 해답이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해 왔는데요. 그거 말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결국 관계가 회복되어 네가 내가 너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것 말고는 이 포로기를 이겨낼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에스겔서 36장이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 받았는데요. 그거 말고
성령 받고 시시하게 살고 있는 지금 그때 받은 성령 말고 성령 받고 근본적으로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말하는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정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통계 같은 거 믿지 마십시오. 정말 그게 분명하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세우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10년간 그거 하고 은퇴할게요. 정답을 외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따라오시든 못 따라오시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승부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승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승부를 하자라고 권면할 뿐이지 승부는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돼요. 아직은 그래도 위장되었든 어찌되었든 평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을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파도치는 일상을 경험할 때 목사님 어떡합니까? 상담하시면 제가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할 거예요. 그거 말고 이 시대의 희망이 없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깁니다만 우리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은 생명 소생의 영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가 사랑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 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환상 중에 보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하자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심줄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일어난 거죠.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처한 현실, 얼마나 절망적이어서 절망하세요? 마른 뼈 같습니까? 거기에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이 떨어지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 대략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쭉 가면 조금 주님 앞에 부끄럽게 구원받겠구나,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신 그 부분, 마른 뼈 같은 상황,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하다 받은 말씀인데 하고 써 붙여놓을 수 있죠. 같이 읽을 수 있죠. 같이 묵상할 수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실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라있는 부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 하시라. 그러려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다고 인정하라고요. 뭘 그렇게 아직도 본인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얼마나 망가져야 주님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쓰러져 봐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인정하시겠어요? 무너지고 또 지하로 들어가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영으로 다가오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기가 살기가 어려웠겠지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너희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대충 적응하여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는 이집트처럼 폭력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이름을 부여하여 바벨론 문화 가운데 동화시키려고 하는 문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제국은 그렇게 폭력적인 제국은 아니었을 텐데 대충 지금 적응하여 살고 있는 타협적인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무덤에서 내가 나오게 하겠다. 불만 없는데요. 저 이 무덤에 있는 거 불만 없는데 뭘 나오게 합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너를 나오게 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너를 두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대충 살고 있어요. 뭐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별 문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그곳이 무덤이죠. 죽음밖에 없는 곳이니까. 주님께로 나오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곳이야말로 진정 영광스러운 곳이죠. 우리가 그곳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외부에 나가서 뭐 부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흥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할 때 일회성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런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일회적이에요. 연속성이 없어요.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자,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어요. 내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싸워야 될 적을 알려줘야 되고 해야 할 일을 알려줘야 되고 이 일을 저는 일상 속에서 일상과 붙어있는 일상과 잇대어 있는 천상적인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그 문을 열고 일상 속에서도 천상을 경험하는 감격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 번에 가슴의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을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을 알려줘야 된다. 뭐밖에 없을까요? 이것도 큰 이슈예요. 말씀, 기도, 찬송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새롭지 않아. 이게 여러분의 병인 거 아세요? 저도 그 병에 있어요. 새롭지 않으면 설교로 작성하지 못하는 병이 있고 여러분도 새롭지 않으면 오늘은 별거 뭐 늘 듣던 얘기였어?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말씀 생활 이거 넘어갑시다. 1번에 얘기했으니까 기도 생활 괜찮습니까? 찬송 생활 괜찮습니까? 일상을 사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상의 문이 열려서 일상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서 일상이 강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거죠. 이거예요.
누가 늘 무슨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까? 뛰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걸어 다니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집요한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때 우리는 생명 소생의 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읊조리세요. 기도입니다. 찬송을 흥얼거리세요. 기도, 찬송. 말씀을 암송하는데 흥얼흥얼 대세요. 예배입니다. 이게 결코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갔다 나와보면 이런 거죠. 아이 그리고 그대로 있는 건 퇴보입니다. 일상 속에서 해보시죠. 일상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한 구절의 말씀을 나의 말로 되뇌이고 야, 오늘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읊조려보고 기도로 만들어보고 흥얼흥얼 찬양도, 연관되는 찬양도 해보고 일주일을 살아보자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풍성해지는지를 경험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 소생의 영이다. 세 번째도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은 약속 성취의 영이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전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표현이 재밌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두 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 한 번. 그런데 요엘서로 가면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쏟았다, 부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다가 너무 넓어질 것 같아서 에스겔서로만 지금 일단 말씀을 드려요. 결국 약속 성취의 내용은 뭐냐면 니네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것도 참 한심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독립국가가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 아니요. 고레스왕의 칙령을 통하여 그 지역으로만 가고 성전만 세우는 겁니다.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페르시아 포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이, 이런 식의 약속 성취가 어딨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잘 보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신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 건 또 머뭇거리지 않아요. 잘 보시면 그게 약속을 이루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졌다. 그러면 응답이에요, 무조건. 그분이 그 기도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응답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움직였어요. 응답이죠. 기도를 가르치기를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도대체 뭐예요 그거는? 내 식으로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주님이 움직였어요. 그분이 주님 맞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맞냐고요? 40일을 작정하면 꼼짝없이 인간보다 못한 분이 됩니까? 기도를 잘못 가르쳤어요.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면 응답입니다. 어떻든 반응하실 테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하면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반응하면 감사한 거죠. 제가 하나님과 뜻이 같았군요 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 내 식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이라고 더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모든 게 주님의 뜻대로 되길 바라잖아요. 그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괜히 본인이 감정적으로 우리는 언제 독립국가가 되나? 우리는 언제 온전하게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주권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게 만드셨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것은 약속, 성취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한 대로 여러분만 안 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들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됐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정리한다면 예 맞습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승리자 맞습니다.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게 모두 나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언젠가 중학생 때, 그 언젠가 청년 때 한 번 만나 이제 그분 얼굴도 흐릿한 성령님 경험 가지고는 오늘날 이 살벌한 현실을 살아내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실천 하나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고 생명소생도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약속 성취의 삶으로 고백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